전철 타면 무조건 잡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누가 앉았나 한번 쫙 스캔을 해줘요. 저 사람 예수 믿겠다. 저 사람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 좀 성질이 좀 있겠는데 쭉 한 번 본 다음에 딱 눈을 감고 이제 자요. 그냥 잠은 한 9파발쯤 가면 딱 깨져. 9파발만 되면 9파발 되면 딱 깨져. 그 이제 종로 3구에서 이제 1호선을 갈아타고 전 지하철 공짜입니다. 뭐 어디든지 뭐 너무 좋아요. 저한테 뭐 공짜. 그 제가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아요. 종로 5가에 딱 가면 이렇게 딱 올라가면 거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노란 책을 들고 그 뭔가를 계속 파는지 주는지 하여튼 몰라. 안타까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봤지만 되게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벌써 요한계시록 그러면 벌써 무거워 마음이. 난 몰라. 난 몰라. 난 그냥 덮어놓고 믿을 거야. 송이책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고 믿어야지. 근데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에이 몰라. 목사님이나 알면 되지 뭐. 내가 뭐 할 필요 뭐 있나. 근데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어렵고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 설교 안 해. 그리고 이제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다 복 받는 얘기 막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경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냥 축복이지. 그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딱 나가. 그래도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은 있는데 교회 가면 해결도 안 해주고 거기 가니까 그냥 내가 그냥 몰랐던 거 막 쏙쏙 가르쳐 주니까 굉장하다. 그래서 막 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귀신 얘기도 안 하니까 어디서 야 우리 귀신 얘기한다. 그냥 거기 또 막 몰라가. 또 교회가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린 재림 얘기한다. 우린 신천지다. 뭐 이래도 또 막 몰라가. 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마다 깨달아. 이제 귀신 얘기 많이 해야지. 재림 얘기 많이 해야지. 내가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떨 때 보면 항상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이단들도 다 옳은 말 해요. 근데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교회가 안 하는 거 하나만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주장해요. 성경에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다양한 것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가 안 하는 걸 이렇게 들고 나가서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 있고 저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원파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네 구원 받았죠. 언제 받았는데 그 언제 받은 걸 어떻게 알아? 예수 믿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대충 78년 5월 8일이야. 예수 믿을 때도 근데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받은 말씀이 뭐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하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만. 성경 그것 말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가 그래 좀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게 쭉 읽었는데 되게 쉽게 설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쉬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인간은 피조물로 해석을 합니다. 피조물.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생겼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미혹이 됐어요. 미혹이. 하늘나라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가엘이 나가가지고 작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지구로 도망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어지럽히네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꼬셨죠. 전 성경에서 왜 하와를 꼬셨을까? 지금도 참 마귀는 머리도 좋다. 남자는 자동이잖아요. 자동. 이 심각한 얘기를 해도 몰라요.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이 남자에게 팔면 절대 안 팔려요. 남자는 절대 사지 말라 그러는 거야. 돈 없어, 사지 마. 그럼 누구를 꼬셔야 돼? 부인을 꼬셔야 돼요. 부인을. 그럼 부인이 여보 이거 사줘. 돈 없어, 사지 마. 나 사고 싶은데. 그 뭐라 그래 남자들이? 마음대로 해. 이야,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딱 먹었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이제 마귀의 종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참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제 주인이 난 하나님입니다. 그때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하자는 데 대해서는 마귀가 하자는 거 안 해. 그 하나님 하자는 데는 아멘.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특권 하나 줄게. 기도해, 기도. 기도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청산유수야. 막 잘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 부모 앞에 가서 그냥 아버지, 너 무슨 알아? 다 알고 주는 거야. 거룩하시고 잘생기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딱 가서 알지요? 그럼 다 알아.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 뭔가 화려한 말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뭐 똑같은 말 반복하. 나는 기도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제가 기도할 때, 뭐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어제 했던 거 또 하고 오늘 했던 거 또 한 거예요. 또 하잖아요.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무리 다르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이거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찬양대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찬양했죠.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40일. 그리고 이제 성찬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들이 다시 이 모습대로 올 것을 본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물론 그런 약속이 있죠. 근데 그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때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은 5장은, 자, 요한계시록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영어를 공부한다. 성문 종합 영어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정통 종합 영어. 그러면 항상 어디 봐? 명사, 일, 명사. 팁다 보다가 뭐 가정법 이런 건 안 봐. 그냥 거기서 끝내. 앞에 1장만 보다가 그냥 끝내는 거야 그냥.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면, 자, 1장을 보세요. 1장. 자, 1장을 보면 1장 4절에 5절에 1장 5절에 중간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 지금 열받겠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이 열받겠죠. 소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 저분은 하나님인데 세상에 있는 임금들보다도 더 뛰어난 머리, 그분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이러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을 믿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하나님이 됐지, 걔가? 자기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걔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쪽 구석에서, 야, 너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그 믿어. 근데 조그만 단체가 믿는단 말이에요. 조용,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절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
여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애들 직장 못 나오게 해. 그래도 얘네들이 막 이러더니 뭐 예수 믿는 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야. 조금 했을 때 싹을 뽑아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박해를 시작하는 거야. 박해를. 그러니까 박해를 시작하는데 뭐 이유야 뭐가 있겠어요. 박해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이제 핍박 속에서 1장 10절 9절 말씀 보면 반모라는 섬에 가요. 반모라는 섬. 그리고 1장 10절에 주의 날 계시를 딱 받아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7교회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너희들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3장에서는 이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교회가 가운데서 두 교회가 면류관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이 다른 교회는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성경 폈으니까 보면 2장에서 보면은 6절에 니골라라는 말, 니골라.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이세벨이 나와요. 20절에. 2장 20절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2장 14절에 발람이 나와요. 발람. 여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고생스럽게 믿을 건 뭐가 없어. 그냥 적당히 믿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싶어요?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제대로 믿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우상숭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죽어? 최인숙 권사님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야,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끝판에 20절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일제 탄압 때였어요. 일제 탄압 때. 그때 몇 번을 읽었냐면 10,000번을 읽었어요. 10,000번. 그러니까 일본이 읽지 마, 제발 좀 읽지 마.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뭐를 써놨길래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읽었느냐?
일본은 망한다 해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성원에 가요. 호성원에 가면은 이쪽에 자연학습장이 있어.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은 그 호수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길이 요새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수련이 쫙 있고 바위에 거북이들이 몇 마리가 올라가서 다 햇빛을 쬐고 있어. 그 냉혈동물이라서 그런지 햇빛을 쫙 쬐고 있어. 저 태양이 마지막 날 없어질 텐데. 생각하죠? 저 태양이 없어질 텐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하나 걸리는 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로 쭉 나가요. 오늘 이제 5장 잠깐 봤는데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보여주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딱 하나예요. 경고,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물가 폭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고 성도들의 박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 나팔 하나씩 부를 때마다 혹은 대접 제약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은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는 길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길이 열린 것을 어떻게 알았냐? 자, 오늘 5장에서 8절에 끝에 향을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장 잠깐 넘어가서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전 지금도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든지 항상 들어가서 무슨 건물이 어떠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성도들이 십자가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근데 시냇물을 갔는데 아무 물이 없어서 빼짝 말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있는지 조롱도 하고, 교회 가면 조롱하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도 외에는 어떤 데서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난 기도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이리에서 그 기차역에서 폭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신강교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이러더니 거.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그날을 사모했는지, 예수님 재림하실 날 그날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폭탄이 터지니까 와, 진짜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꼭 예수님을 재림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종로를 타는 데서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해서 나가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탈출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를 집어넣었던 그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앞길 멀고 동서남북으로 다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와 봐요. 그때 세상에 이 마귀가 그냥 꼬여가지고 어떤 그 애가 막 거품을 물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막 뒤집고 꼬여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귀신을 딱 쫓아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의 소망은 뭐예요? 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이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구원받았다.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 하나님의 자녀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꼭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에 대한 확신. 우리 어머니가 별로 믿음은 그렇게 썩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욥을 생각해요.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져. 여러 가지 비방도 있고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두루마리를 펴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7절에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 동등하시고 그 인봉을 하나씩 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장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재림해 주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나는 꼭 들림 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딱 마지막으로 설교하면 그러면 우리 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뭐 다 끝이니까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내 직장 생활이나 혹은 내 학교 생활이나 더 열심히 하다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오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 재림하셔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이 바로 뭐냐? 피눈물 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죠. 성령 준다는 것도 약속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핍박하는 모든 원수먹이 악한 영의 권세, 모든 귀신들 다 유황불에 집어넣고 그것이 성도들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